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말이죠.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었는데 그의 친지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요. 관 크기는 조금 작고 관의 양쪽에는 구멍이 뚫려서 이 시신의 손이 관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온 사람들이 고인의 아들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은 선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이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관을 이렇게 짜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보잘것없더라도 손에 쥐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생기지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잘 사용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이 잘 사용하고 나중에 죽을 때는 깨끗이 내려놓고 다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도 그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고만장한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외쳤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손에는 평소에 목동으로 일하면서 들고 다니던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았고 투호를 쓰지도 않았고 방패도 들지 않았고 칼도 없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던지는 막대기 하나로 섰던 거예요.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런 막대기 하나 들고 내게 오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큰 칼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오지요. 다윗은 단 하나의 물맷돌을 막대기에 걸고서 돌려 날립니다. 그 물맷돌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때렸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바로 쓰러져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한두 개씩은 그래도 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모세에게 사명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강력한 경험 속에 모세는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수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사명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모세의 우물 밖으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해와 경험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강력한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년간 노예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애굽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 모세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나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 앞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화되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상상할 수가 없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교회 되게 하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말이죠. 그러니 주저주저하고 의심하게 되고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주신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지만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 앞에 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어준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도 그 말씀의 구체적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지요? 이 나이에, 이 지식에, 이처럼 살던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며 무슨 자격과 무슨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건대 이제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조용히 숨어 산 지가 40년이 지났고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과 내게 주신 은혜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 나의 고백과 나의 말과 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또 믿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바로 이것이 현실적인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나의 무능력함의 그 자책감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훌륭하거나 멋진 것 아닙니다. 젊어서는 지팡이 없어도 살았습니다. 다른 것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그거 짚어야 걸어갈 나이가 된 것입니다. 또 이 광야에서 양과 염소라도 키우려면 그 손에는 지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우 들고 다니는 지팡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겨우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를 지탱하고 나를 나답게 하며 늘 그것으로 일상에서 그것을 쥐고 있는 것, 그것 말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그것, 내 손에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물으시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지요. 그 여인이 언제나 그의 손에 쥐고 있던 것입니다. 한 과부가 동전 몇 잎을 봉헌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것보다 소중한 봉헌이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참으로 초라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많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현실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시간, 내가 하는 일, 그 평범한 듯 보이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그랬습니다. 겨우 자신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거짓과 악을 깨뜨리고 주의 뜻과 선을 지시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 던지라 하시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던지라 할 때 던지고 잡으라 하실 때 잡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지팡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자기의 분노와 울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역으로 보시고 가난에 들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둘로 해석하지요.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예로부터 뱀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뱀에 관해서는 많은 전설과 뱀 신상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훗날 애굽의 술사들이 뱀을 던졌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던져서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뱀, 신처럼 여기는 그 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로 모세가 나타나지요. 또 다른 해석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내던져져 세상의 것이 되었을 때는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되고 맙니다. 의사들에게 들린 칼은 상처를 도려내고 썩은 것을 잘라내는 수술용 칼이 되지만, 강도에게 들려진 칼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범죄용 칼이 됩니다. 세상에서 헛되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세상의 것이 되어서 죄를 짓고 악한 일에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세상에서 타락해서 더 나쁘고 악한 일을 주동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좋아해서 영웅에 대한 찬가의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의 영웅이라는 이름의 여러 작품들이 그렇죠. 황제라는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 곡을 헌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나 훗날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이 땅에 가져올 진정한 영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입니다. 베토벤은 교회의 예배 연주자여 지휘자였습니다. 베토벤은 그의 장엄미사라는 곡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진정한 영웅이 됨을 알고 이 곡을 자신이 만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곡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고백으로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도 이 곡을 하나님께 헌정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그 훌륭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을 올리고 찬양을 부르는 일에 봉사할 수도 있지만, 술집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연주를 하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것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입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앞에 선 사람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으시며 부르시며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용기를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후회하지 않을 감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